카네이션을 단 여러분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아브라함은 14장에서 큰 승리를 경험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시죠. 죄를 이기게 하시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죠. 큰 승리를 맛보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또 그 믿음의 배짱이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장이에요. 15장 1절 이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15장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 후에 전혀 다른 14장과 정반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잡혀 있는 아브라함.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15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상반돼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제는 승리할 수 있지만 오늘은 패배할 수 있어요. 어저께 이겼다고 오늘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제의 승리가 오늘 눈을 뜨면 저절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싸움은 어제였고 오늘의 싸움은 또 달라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오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두려워하는 게 있고 아빠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요. 딸이 아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10대 때에 겪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20대가 되면은 없나요? 20대가 되면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와요. 30대가 되면 40대, 50대가 되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5학년, 6학년, 7학년, 이제는 10학년까지 가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에요. 각 세대마다 그 나이대마다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죠. 네. 우리는 오랫동안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려웠잖아요. 내가 감염되는 것도 두려운데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교회의 교우들이 감염이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웠단 말이에요. 시험을 앞에 놓은 자녀는요, 자기가 기대하는 그 점수를 얻지 못할까 봐 조마조마 두려워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엄마는 저러다가 내 자식이 그냥 포기할까 봐 조마조마 두려워요. 아빠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는 직장의 일터의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내가 이 자식을 뒷바라지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모두가 두려워요. 두려움은요,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엄습합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상급이 되십니다. 방패는요, 나를 막아주는 보호막이잖아요. 칼이 공격하고 창이 공격하고 화살이 앞뒤 사방에서 나를 공격할 때 막아주는 게 방패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시라고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나는 너의 상이야. 너가 그 전쟁터에서 많은 걸 얻어가지고 나에게 경배를 하면서 나머지를 다 돌려줄 때 그렇게 고백했잖아. 너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잖아. 맞아. 내가 너의 삶에 상이 돼줄 거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탁
두려움에서 끝나야 되는데요. 15장에서는 도무지 이 두려움에 묶인 아브라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2절,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래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요. 무엇을 나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라고요. 무엇을 나에게 주신단 말씀입니까? 솔직하죠. 참 솔직하죠.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솔직하게 예배하세요. 기도도요 솔직하게 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너무 아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통증이 목사에게 느껴져요.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무엇을 나에게 주신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요. 무엇을 나에게 주신단 말씀입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막가네 미쳤나 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막 호랭이 같고 야단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나이스하세요. 정말 좋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무엇을 나에게 주신단 말씀입니까, 주님?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은요, 보이는 현실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되지?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 두려움이 확 사로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꼭 말을 해가지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하는데 조롱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롱할 때도 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하나님이야? 막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불안해져요. 그러면 초조해져요. 우울해져요.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지극히 현실적이 됩니다. 2절 끝에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3절 내 집에서 길리워진 자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현실적이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니 제 집에서 길르어진 318명 중에서 그래도 엘리에셀이 제일 괜찮은 것 같으니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흔들릴 때에 우리는 엘리에셀을 찾죠. 우리는 엘리에셀을 만들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죠. 엘리에셀을 찾아요. 엘리에셀을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니라, 단호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요. 내가 복잡하지 주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나는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 심플해요. 단순해요. 단호해요. 분명해요. 아니야. 그는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 너의 집에서 길리어진 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붙들려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말씀으로 도와주셔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지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뚫고 들어와요. 뚫고 들어와서 두려움을 부순다고요. 나를 묶고 있는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끊어내요. 그리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시냐면, 야, 너 밖으로 나가라. 5절. 너 밖으로 나가라. 두려움에 잡혀 있으니까 집에서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힐 때에 집 밖을 나가지 않아요. 문을 잠가놓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구석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나와라. 밖에 좀 나와라. 좀 공기 좀 쐬라. 하늘을 봐라.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밖에 나오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가정의 날에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야외로 나가세요. 바람 한번 쐬세요. 남산도 좋잖아요. 네. 산책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시오. 하늘을 봐라. 그 하늘에 지금 시점이 저녁인데, 캄캄한 저녁인데 하늘에 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 별들을 한번 세어봐. 사진을 보세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 저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은요, 오염이 돼가지고 별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오염이 덜 된 지역의 시골에 가면요, 지금도 저렇게 많은 별무리들이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냥 온통 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별을 한번 세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무시무시한 호랭이 같은 야단이나 치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따뜻해요. 하나님은 로맨틱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친밀하셔요. 만약에 제가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가지고 저 하늘을 창조했다면 분명히 저나 여러분은 별을 한 개만 만들었을 거예요. 한 개 만들고, 뭘 많이 만드느냐고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큼직한 거 하나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쉬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활한 우주에 전부 별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인색하고 짠돌이가 아니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만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를 우리는 몇 마리밖에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냥 붕어 몇 마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물고기, 그걸 누가 봅니까? 몇 사람이나 본다고요? 몇 사람이나 본다고.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들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이름을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많은 물고기, 바다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저 초원에다가 들판에다가 만약에 뭘 만든다고 했다면 우리는 나무를 만들어서도 나무 그냥 몇 그루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자란 그 풀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 채소, 약초 얼마나 많아요. 그 누가 다 먹습니까? 누가 다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한 분이에요. 낭만적인 분이에요. 인간이 왜 낭만을 즐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낭만을 즐기십시오. 사람이 왜 낭만을 즐기게 되냐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낭만적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감성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낭만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다 봅니까? 갈 수도 없어요. 그 많은 별들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한두 사람이 그거 보잖아요.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풀, 물고기, 그 채소, 짐승들 하나하나 누가 다 봅니까? 그런데 꼭 한둘이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 많은 별무리를 아브라함이 셉니다. 카운트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운트해요. 얼마나 셌는지 몰라. 한참을 셌어요. 한참을 센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요, 참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밖에 나가서 그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별들을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렇게 많은 별들을, 이런 하늘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나 지금 자식이 없지만 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겠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는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믿음이 옵니다. 이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는 밀접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져요. 두려움이 확 나를 잡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면 나를 사로잡은 두려움이 작아져요. 힘을 잃어요. 이것은 동시다발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라가면 두려움이 작아져요. 힘을 잃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쪼그라들면
두려움이 태산처럼 커져.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려요. 인간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인간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셔요. 믿음을 끌어올려 주셔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아빠는 아빠의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의 두려움이 있고요. 목사는 목사의 두려움이 있는데요.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 모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마치고 티타임을 갖게 됐는데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한 분이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장충당 교회는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 갔는데 여러분이 회사를 놔두고 당신이 일하는 회사는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의 가정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국가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의 나라는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얼마나 봤으면 봤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말이죠.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장충당 교회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순간 두려워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막 나를 사로잡을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눌까요? 저는 그분을 비난하는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이와 같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렇게 공격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에요 불안해지면서 염려가 막 들면서 두려움이 확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오늘이 5월 달에 나는 안식오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나는 지금 내 가족들과 같이 지금 어디 가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지 말았어야 돼. 별 생각이 이제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때 이런 증상들이, 이런 징후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아브라함의 문제가 저의 문제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과 맞서십니까? 무엇으로? 어디에서 그 힘을 얻습니까?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저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수요일 밤에도 금요일 밤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고 기도할 때 저의 내면에 저의 심령에 이 꽉 들어차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별처럼 함께 하셨던 순간순간들을 카운트. 여러분은 뭘 카운트하고 계십니까? 마귀의 속삭임을 카운트하면 두려움이 잡혀요. 마귀가 속삭이는,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여러분은 집구석에서 못 나와요. 방구석입니까? 못 나온다고요. 못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집을 뛰쳐나가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죠. 별을 세죠. 다시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 80이나 됐겠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에게 사기가 꺾인다면 그 군대는요, 싸워보나 마나예요. 싸워보나 마나예요. 한 기업을 경영하는 그 CEO의 사기가 꺾인다면 그 회사는요, 그건 끝난 거예요. 한 가장의 사기가 꺾이는, 한 가정의 가장이 사기가 꺾이면요, 가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장중단의 부모님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를 제안합니다. 아마도 부활절 성회 때 예수와 장학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예수와라는 것은 그 명칭은 히브리어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장학금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장학재단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성적을 가지고, 학교 성적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혜택이 없었어요.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는 전혀 성적을 묻지 않는, 학교 성적을 절대 묻지 않는 그런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주중에 학교에 생활하면서 학원 생활하면서 성적 때문에 입시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쉬고 사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가 낙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꿈을 어느 장로님 한 분에게 나눴어요. 부임 초기에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분은 공무원이신데 그 병원 의료 쪽 공무원을 하세요. 그래서 한 병원의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꿈과 비전을 나눠줬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 우리 낙원 장로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정말 적지 않는 액수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그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았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그렇게 일을 하셨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과 그것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예수와 장학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낙원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누구든지 그 장학금을 한 번은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장충단 교회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기도 제목 갖는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오늘 어버이줄이에요. 오늘부터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한 달 정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감동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목적 헌금해 주시면 그걸 모아서 예수와 장학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장충단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은 한 명도 죄 없이 한 번은 다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힘이 되어주고,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 세대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놀랍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너무나